My greatest wish 눈을 뜨게 하신 주 꿈을 꾸게 하신 주 내 하나님 죄인을 구하시려고 너무 사랑하셔서 외아들 주셨네 이젠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의 영광 위해 십자가 날 살린 사랑 이제 나보다 주 위를 봐 십자가 참 놀라운다 이제 나보다 주 위를 봐 Your bucket list is my bucket list My bucket list to please my king Renewed 살아갈 이유 사랑하게 하신 주 찬양하리 죄인을 구하시려고 너무 사랑하셔서 외아들 주셨네 이젠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의 영광 위해 십자가 날 살린 사랑 이제 나보다 주 위를 봐 십자가 참 놀라운다 이제 나보다 주 위를 봐 Your bucket list is my bucket list Your bucket list is my bucket list 죄인을 구하시려고 너무 사랑하셔서 외아들 주셨네 이젠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의 영광 위에 십자가 날 살린 사랑 이제 나보다 주 위를 봐 십자가 참 놀라운다 이제 나보다 주 위를 봐 십자가 날 살린 사랑 이제 나보다 주 위를 봐 십자가 참 놀라운다 이제 나보다 주 위를 봐 Your bucket list is my bucket list Cause you're my everything 세상은 아직 어두움 절망에 갇힌 영혼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이 필요해 치유가 필요해 오직 그 이름만 빛 굳게 닫힌 문을 여신 이름 빛이 필요해 희망이 필요해 그가 필요해 예수가 필요해
십자가에 나도 죽고 예수 부활에 나도 살았네. 나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나 이제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리. 예수만이 우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 예수만이 우릴 거룩해 하는 진리의 말씀 예수만이 우릴 살리시는 영원한 생명 예수만이 구원하시네. 예수 십자가에 나도 죽고 예수 부활에 나도 살았네. 나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나 이제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리. 오늘도 내 곁에 어제와 똑같이 나를 지키시는 분 매일 어김없이 나를 찾아오시는 지치지 않으시는 분 당신의 끊임없는 사랑 다 이해 못해도 그 변함없는 사랑 나 버거워져도 요동하는 나를 이끄시는 진실하신 나의 예수님 온종일 내 곁에 조금도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는 분 언제나 그 자리에 나를 바라보시는 사랑이 많으신 그분 당신의 끊임없는 사랑 다 이해 못해도 그 변함없는 사랑 나 버거워져도 요동하는 나를 이끄시는 진실하신 나의 예수님 당신의 끊임없는 사랑 다 이해 못해도 그 변함없는 사랑 나 버거워져도 요동하는 나를 이끄시는 진실하신 나의 예수님 요동하는 나를 이끄시는 진실하신 나의 예수님
하늘에 흐르는 별빛보다 푸른 하늘을 타오르는 태양보다 비교할 수도 없고 대신할 수도 없는 이 세상 유일한 빛 그리스도의 영원한 빛으로 그 즐거움의 마른 땅 가운데 구원의 기쁨 전하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깜깜한 새벽 너무 차가웠던 아침 눈조차 뜰 수 없던 내게 들려오는 아름다운 멜로디 나를 향해 흐르는 따뜻한 그 사랑빛 그리스도의 영원한 빛으로 어둠을 헤매는 영혼에게 구원의 길을 비추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나를 그 존재만으로 기쁘게 여기던 이는 그리스도 너무나 연약한 나를 그 존재만을 안녕하세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여러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10월 첫째 주일 클래식 예배로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혹시 괜찮으시면은 한번 계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셔서 우리 찬송가 6장 송영 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벌써 10월입니다. 저희들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저희와 함께 해주시네 감사드리며 또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비록 온라인이지만 또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클래식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장으로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
시간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대요리 문답 110 문답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2계명에는 계명 준수를 재촉하기 위해 어떤 이유가 덧붙어 있습니까? 제2계명의 준수를 재촉하기 위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는 말씀이 이유로 덧붙어 있습니다. 이유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주권과 소유권을 갖고 계실 뿐 아니라 자신의 예배에 불타는 열정을 갖고 계시고 모든 거짓 예배는 영적인 간음으로서 하나님은 그것에 분노하시고 보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계명을 어기는 자들을 하나님 자신을 미워하는 자로 여겨 몇 세대에 걸쳐 벌하실 것이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여겨 많은 세대에 걸쳐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23장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영상 예배로 각 가정과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일이 주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의 교만함과 오만함으로 세상을 우리의 방법과 계획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지금 이 시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성도들의 일터가 무너지고 경제적 위기에 빠져 신음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소망의 길을 찾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 최전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많은 위로진들에게 치유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루빨리 상황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주님, 저희 뉴프런티어 교회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저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의 평안을 영위하는 삶보다는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며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그리고 주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수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전해주실 유인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길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라인 클래식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 10월 11일에 야외 현장 예배가 있습니다. 야외 현장 예배에 대한 자세한 공지사항은 지난주와 같이 금요일 밤 9시에 교회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교회 앱을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현장 예배에 대한 시간, 장소 등의 자세한 공지사항은 금요일마다 업데이트되오니 교회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를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국 코스타 공동대표로 섬기고 계시는 노진준 목사님을 초청하여 믿음을 의심하다란 주제로 10월 16일 금요일부터 18일 주일까지 온라인 부흥회가 개최됩니다. 노진준 목사님의 믿음을 의심하다란 책을 중심으로 우리 삶과 신앙 속에서 가지게 되는 믿음에 대한 질문들에 관한 말씀을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부흥회 관련 자세한 스케줄 및 참여 방법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 가을학기 바이블 아카데미 신청을 교회 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가을학기에는 성경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구약개론과 신약개론이 6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또한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 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강의가 7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모든 강의는 선착순 마감이며 강의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부 기도 모임인 금요일 밤의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 이웃, 그리고 자신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희망하시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도회 참여 줌 링크는 교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NFC 새가족팀입니다. 저희 교회에 오, 군 처음 오신 분 정말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대가족 신청에 대한 문의는 교회 웹사이트와 신청서를 확인해 주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혹시 처음으로 또 저희 교회 온라인 예배 조인하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 등록하셔서 함께 공동체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바로의 군대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철수하였을 때에 예레미야는 집안의 상속 재산을 물려받을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났다. 그가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 한 수문장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냐의 손자이며 셀레미야의 아들로서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예언자 예레미야를 붙들고 말하였다. 당신은 지금 바빌로니아 군인들에게 투항하러 가고 있소.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그렇지 않소. 나는 바빌로니아 진영으로 투항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오 하고 해명하였으나 이리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체포하여 고관들에게로 데려갔다. 고관들은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며 그를 때린 다음에 서기관 요나단의 관저에 있는 구치소에 예레미야를 감금시켰다. 그때에는 그 집이 감옥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지하 감옥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거기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 하루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에게 은밀히 물어보았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 없습니까? 그때에 예레미야가 대답하였다.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바빌로니아 왕의 손아귀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호소하였다. 제가 임금님이나 임금님의 신하들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저를 감옥에 가두어 두십니까? 바빌로니아 왕이 우리나라를 치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임금님께 예언하던 임금님의 예언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이제 부디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높으신 임금님, 부디 저의 간구를 받아주셔서 저를 다시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아주십시오. 거기에 가면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 예레미야를 근위대 뜰에 가두고 그 도성에서 양식이 모두 떨어질 때까지 빵 만드는 사람들의 거리에서 빵을 매일 한 덩이씩 가져다가 예레미야에게 주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근위대 뜰 안에서 지내게 되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뉴 리빙 보이스에서 찬양대가 위대하신 주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영원의 구주 보다 기뻐하라 보다 기뻐하라 황제의 우리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를 떠내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디아스포라와 뉴노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실패냐 성공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위기 때 본색이 드러나는 법이죠. 평소에 내가 알던 사람하고 위기 때 보게 되는 사람의 모습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평소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 같아 보였는데 위기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서 사람들을 놀래키기도 합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이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리더십이 강하냐 아니면 아니냐 하는 그 리더가 이게 카리스마가 있냐 아니냐의 문제는 꼭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카리스마 리더십을 좋아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지만 이 리더십이라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카리스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카리스마라는 이 그리스 원어의 뜻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십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일을 밀어붙이는 추진력이나 사람들을 이끄는 어떤 매력으로서의 카리스마보다는 사실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라는 거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 그레이스를 아는 것이 이 기프트, 은사, 카리스마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린 소위 카리스마 리더십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끌다가 오히려 팔로워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기는, 그래서 한순간에 추락하고 실패해버리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이미 알고 있지 않나요? 자,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참 재주가 아깝다, 은사가 아깝다, 이런 말을 합니다. 카리스마가 아깝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카리스 없는 카리스마는 오래 못 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재주만 부리는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이게 이제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바입니다. 성경에서는 사울 왕, 솔로몬, 또 삼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시드기야라는 인물, 신약의 빌라도와 어쩌면 쌍벽을 이룰 만한 그런 실패한 리더십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시드기야와 이 빌라도의 공통점이 뭐예요? 굉장히 심약하고 우유부단하고 주위 사람들 눈치 보고 권력 뺏길까 봐 조마조마 두려워하는 그런 비겁한 사람들이죠. 잠언에 자주 나오는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fools,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자, 왜 어리석은 사람이 됐습니까? 역시 잠언의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까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왜 크리스찬 리더가 타락하고 사람들을 실망시킵니까? 은사를 잃어버려서가 아니라 은혜를 잃어버려서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잃어버려서 그런 겁니다. 언젠가부터 은혜로 사역하지 않고 은사로만 사역한 거죠. 저도 목사로서 가장 조심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려고 애쓰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목회 사역이라고 하는 거를 신학교 전도사 시절부터 이렇게 카운트해보면 한 20년쯤 되는 것 같은데요. 가만히 뒤돌아보면은 차라리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 더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은사가 미처 개발되지 못해서 막 처음에는 어설픈 영어로 애들한테 설교하고 쩔쩔매던 시절도 많았습니다. 필라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도 첫 풀타임 목회 사역을 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큰 부담이 있어서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은 설교 준비 때문에 토요일 밤을 지새우다시피 해서 일주일 동안 메모해둔 설교 노트 막 12페이지짜리 그거 토요일 밤마다 줄여서 6페이지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면서 설교단에 섰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라 그래도 못할 것 같아요. 책 읽으면 요즘은 자꾸 졸려요. 특별히 딱딱한 주제의 책들, 그래도 교양 증진을 위해서 억지로 읽어야 되는 정치, 문명, 역사, 인문학, 주석 이런 거 막 계속 읽으면 그렇게 졸립니다. 유명한 책을 쓰신 교수님들이 너무 똑똑하셔서 그렇게도 어렵게 책을 쓰셔서 우리 같은 사람들 정말 눈알 빠지게 하는 그런 카리스마, 은사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은혜를 알고 또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테니까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 없어 하면서 대충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은혜로 사역하는 리더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겸손함과 성실함이 있는 리더입니다. 카리스마로 은사로 사역하는 사역자들 중에는 자기 영성 관리를 위해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공부 안 하고 게을러지다가 사고 치는 모습을 주위에서 종종 봅니다. 성경은 자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고 믿는 그런 무모한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은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올려드리려는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성실하고 교만한 사람이 게을러지는 법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고 자기 소명에 충실하지 못했던 실패한 리더였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것만 보면 총 한 4번 정도 예레미야한테 기도 부탁이나 조언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지자한테 기도 부탁은 하는데 정작 자기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나오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만 하면서 이렇게 막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시드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기 주변의 나라 이렇게 안 망할 거라고 평안히 지내도 됩니다. 이렇게 거짓 희망을 선포하는 거짓 예언자들 말에 놀아나고, 근데 그런 사람을 정작 찾아가지 않고 이 예레미야를 찾는 걸로 봐서는 이 예레미야가 자기를 또 요나단 집에 가면은 힘들 것 같으니까 이 근위대 뜰에 있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들어주고 또 먹을 것도 막 주고 이런 걸로 봐서는 시드기야도 이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라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끝끝내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크게 보면 2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시드기야한테는 다른 믿음이 있었다,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두려움이 있었다, 이겁니다. 다른 믿음, 두려움. 요게 시드기야 왕이 불순종하게 된 2가지 큰 이유다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다른 믿음이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 자, 오늘 본문 시작되고 있는 11절 말씀에서 이게 암시가 돼 있어요. 시드기야 왕 시절은 바벨론 군대하고 이집트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세력 다툼을 이게 펼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때 잠깐 이 바벨론 군대가 군사 작전상 일부 후퇴하고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영향권에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럴 때였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정치적으로 바벨론이 아니라 이집트한테 붙으면 살 수 있을 거다라는 대신들의 말을 철떡같이 믿고 그거에 대한 믿음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이집트에 대한 믿음이 훨씬 더 컸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시드기야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었음이 결국 드러나는 것이죠. 바벨론이 다시 왔어요. 그래서 이집트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잡아먹었습니다. 자, 나중에 이 시드기야는 이스라엘을 점령해버린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자기 자식들이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다 처형을 당하는 끔찍한 장면을 봐야 했고, 자기도 이 2 눈알이 다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결국은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지내다가 죽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여러 차례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오히려 왕이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실 겁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시드기야는 이 말을 믿지 않았고 이집트에 대한 믿음을 더 굳게 붙잡아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이르고 만 것이죠. 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말을 따르지 않은 이 2번째 이유가 뭐냐? 2번째 이유는 자기 주위에 있는 고위 관리들에 대한 이 피어 프레셔와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 다음 장인 38장에 보면요, 고위 관리들이 예레미야를 처형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자, 이런 식으로 대답해요. 그가 여기에 있어.
죽이든 살리든 그대들 뜻대로 하시오. 나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대들에게 반대하겠소. 자, 보십시오. 결정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고 결정권을 신하들한테 떠넘깁니다. 자, 이게 여러분 마음씨가 좋아 그런 게 아니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질까 봐 다수의 의견에 그냥 묻어가 버리는 거죠. 나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라는 말은 뭐 진짜일 수도 있지만 그런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겸손한 척 하면서 자기의 인기를 유지하려는 정치적인 발언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마치 예수님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했던 빌라도가 결국은 대제사장들 또 유대 백성들의 그 거센 원성과 프레셔 때문에 결국 자신의 권력 유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공의롭지 못한 선택을 내리고 말았던 그 빌라도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장면이죠. 자, 결정을 내려야 되는 자리에 있던 리더가 자신의 권력 유지,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빠가지고 자기 책임을 다른 사람들한테 떠넘기는 거는 그야말로 무책임하고 이기적이고 비겁한 행동이 아닐 수 없죠. 자, 이런 시드기야와 반대되는 한 인물이 이 예레미야서에 등장하죠. 바로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이다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고 더구나 환관이다. 내시였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권력을 막 휘두를 만한 자리에 있던 인물은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용기를 내요.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가서 예레미야 웅덩이에 빠뜨려서 이렇게 굶어 죽이는 거는 이건 정말 너무 악한 일입니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냥 나 몰라라 궁에서 잘 지내면 되는데 이 에베멜렉이 정의롭게 이렇게 행동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멜렉의 용기 있는 정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 입술에 담아주시죠. 예레미야 39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그날에 내가 너를 건져내어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소나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오히려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해서 내가 칼에 죽지 않게 하겠다. 내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준다. 나 주의 말이다. 자, 아멘. 여기 보시면 이 에벤멜렉이 용기 있는 이 정의로운 행동을 하게 된 게 원래 뭐 성격이 불의를 못 참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에벤멜렉도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 주위 고위 관리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는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네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에벤멜렉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그 선택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용기라는 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에게도 두려움이 있었고 에벤멜렉에게도 두려움이 똑같이 둘 다 있었지만 시드기야는 이집트를 의지했고 에벤멜렉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한 거죠. 자, 에벤멜렉은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믿음장으로 알려진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자, 에벤멜렉은 왕이나 고위 관리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롭게 행동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상을 받았습니다. 시드기야와 이 에벤멜렉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사람은 무엇을 의지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람은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해요.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말이 맞다는 걸 어느 정도 알았어요. 하지만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는 다른 믿음을 선택하고 그 믿음대로 행동을 한 것이죠.
저도 상담을 많이 하면서 이런 모습을 어느 정도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저한테 뭐 결혼에 관해서건 뭐 연애에 관해서건 뭐 상담을 많이 했는데, 그럼 제 나름대로 성경적인 원리를 이야기해주고 가이드를 주면은 그때는 끄떡끄떡하고 동의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결국은 자기 뜻대로 고스란히 행동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물론 뭐 제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하는 게 물론 당연한 거지만, 자기 뜻대로 행동하면서 특별히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잘못되는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많이 봐서 굉장히 목사로서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지난 온라인 기도회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답을 정해놓고 상담하는 것 같아요. 자기 확신을 굽히지 않고 자기 확신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지적이나 충고를 잘 안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다윗 왕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You are the man이라는 그 지적과 충고를 다윗이 받아들인 것은 그래도 다윗이 왕의 채통을 버리고 자기 잘못을 회개할 줄 아는 겸손함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참된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자기 확신이 확증 편향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충고에 귀 기울일 줄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귀 기울일 줄 아는 모습일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이 겸손한 기도의 모범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답이 있었죠. 예수님도 그걸 구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결국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겸손한 왕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벌써 어느덧 10월이네요. 올해 2020년도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이 팬데믹은 우리한테 두려움과 불안과 또 불편함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을 점검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드게아처럼 두려움으로 결정하는 이런 fear-driven life가 아니라 에벤멜렉처럼 믿음으로 결정한 이 faith-driven life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진짜 이 실패한 인생은 억울하게 웅덩이에 빠져 있거나 사람들 때문에 고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다른 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성공한 인생은 환경과 상관없이 요셉처럼 감옥에서도 형통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어진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면서 끝까지 삶을 살아내는 인생입니다. 길어지고 있는 지금의 팬데믹 시대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사보다는 은혜로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모든 길을 주실래.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을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고 기도 한번 나가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 자체가 실패임을 고백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시드기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에벤멜렉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적인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 왕이라는 그런 세상적인 지위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보니까 아버지 정말 실패하는 리더가 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네시오 또 이방인인 에벤멜렉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생명의 삶을 얻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진정 어떤 것이 성공적인 인생인지 아버지, 우리가 이 팬데믹 가운데 이 땅의 삶 가운데 짧은 성공에 목말라한 인생 아니라 영원한 성공 바라볼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은사와 재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의지함으로 팬데믹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어떤 나의 은사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고는 이 어려운 환경과 시대를 우리가 돌파할 수 없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사람이 아무리 애쓴다고 미래 한 치 앞도 모르는 걸 뭐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우리가 준비하지만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서 우리 함께해 주셔서 은혜 주셔서 우리 삶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준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답을 정해놓고 주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기도보다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엽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을, 우리 삶을, 우리 집안을 성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공적인 삶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 자녀를 위해,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친구들을 위해서, 순원들을 위해서, 순장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실력을 좋아하고 능력을 좋아하고 은사를 좋아하고 재능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빠졌을 때 그게 다 무기력해지고 엉뚱한 데 재능을 쓰는 그런 악한 무리들의 모습들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겸손함과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께만 붙어있는 마음, 주의 얼굴을 바라는 마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을 저희가 갖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배우자가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이 팬데믹 기간 가운데 정말 주님을 더 붙잡고 나아가고 또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고 기도 한번 나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가 팬데믹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때 당회와 교역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헌신하는 교회로 거듭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와, 저 교회 뭐 크다, 뭐 청년들 많이 모인다, 좋은 교회다, 그런 거 칭찬해 주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이 교회는 나를 위해, 내 영광을 위해 서 있는 교회구나. 이 팬데믹 시대에 너희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의지하는 교회구나. 하나님이 그 평가 안 해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번 우리 교회를 중보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뉴프론티어 교회 10여 년 동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에베네셀 되어 주시고 지켜주신 애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교회적인 위기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지금까지 동행해 주셨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키워주시고 믿음의 훈련을 시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러 예배 장소들이 바뀌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팬데믹과 팬데믹 이후의 우리 교회의 모습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려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궁극적으로 그리실 것이며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한마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집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쭉 보면서 말 안 듣는 어떤 왕이나 제사장이나 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하고 있구나, 나도 왜 이렇게 바뀌지 않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나는 정말 다른 믿음을 혹시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혹시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나 내 삶에 대한 두려움에 쌓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드리며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강대국의 지형도도 다 바꿔버리시는, 이집트가 이길 것 같은데 바벨론이 이겨버리고 이스라엘이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하시는, 우리보다 훨씬 크시며 모든 계획이 다 있으신 절대자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시 정화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현재와 미래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은사마저도 내어드리며 은혜가 다민원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풍성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감사함으로 준비하신 온라인 헌금 주님께 드릴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봉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always trying to chase the world. Sometimes trapped in a one place, lost while everyone's running. Where do I go? But I know there is a place where I will be okay. And I'm held on tight. When the world feels cruel to you and the pain has cut you deep, never forget, He is our light, the key to our soul. He will shine through the dark night road. You are my light, and I will trust you. Take my hand and together we'll shine. Your remedy is my remedy. He found my way, the comforter. Renew the road ahead gets clear, although it won't be easy. Don't be afraid, 'cause I know there is a place where I will be okay. And I am held on tight. If the world feels cruel to you and the road ahead gets steep, never forget, He is our light, the key to our soul. He will shine through the dark night road. You are my light, and I will trust you. Take my hand and together we'll shine. Your remedy is my remedy. Oh, your remedy is my remedy. 'Cause I know there is a place where I will be okay. And I'm held on tight. If the world feels cruel to you and the road ahead gets steep, never forget. Into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죄송합니다. He is our light, the key to our soul. He will shine through the dark night road. You are my light, and I will trust you. Take my hand and together we'll shine. Your remedy is my remedy. 'Cause He's our remedy. 네, 아유 우리 아이들 영상도 잘 만들고 자기들이 다 저거 작사도 하고 그렇게 영상도 다 편집하고 확실히 디지털 세대가 다르네요, 그죠? 우리 버킷리스트가 이렇게 여러 카피로 이렇게 매번 다른 버전으로 되는 것도 굉장히 감사하고 우리 원전사님 뿌듯해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괜찮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파송의 찬양 함께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Your bucket list, my greatest fear. 눈을 뜨게 하신 주, 꿈을 꾸게 하신 주, 내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다른 믿음이나 두려움으로 결정하고 선택한 삶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어떤 일에 있어든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상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과 우리 뉴프런트 교회와 열방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새들 입히시고 먹이시네 아무것도 염려치 않고 꿈을